자, 오늘 특별 새벽기도 7번째, 기쁨은 상황에서 오지 않는다. 예, 오늘 말씀은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기쁨은 상황에서 오지 않는다. 1980년대 후반 바비 맥퍼리는 유명한 노래 하나를 지어서 불렀다. Don't worry, be happy. 노래는 각종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고 사람들은 흥겹게 노래를 따라 불렀다. 물론 노랫말도 사람들의 마음을 행복하게 했다. 고민하지 말아요. 행복을 누려요. 염려하지 말고 인생을 누려요. 옳은 말이었다. 행복을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그런데 간단한 물음이 떠나지 않는다. 대체 어떻게 그리할 수 있단 말인가? 첫 번째 파트, 성령의 풍성한 선물을 받으라. 행복은 상황에 따라 흐르고 기운다.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는 한박 웃음을 짓는다. 휴가 상품에 당첨되면 펄쩍펄쩍 뛴다. 돈이 필요한데 월급이 오르면 기분이 울줄하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 이어지지 않는다. 불가피한 일이 닥치면 행복도 사라진다. 아가는 자주 아프고 휴가일에는 비가 오고 회사가 화병되는 바람에 직장을 잃는다. 행복이 떠난 자리에는 공허감이 달려들고 분노가 치민다.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마냥 기다릴 수도 없고 쫓아갈 수도 없다. 노력해 보았자 좌절감에 빠질 뿐이다. 상황 때문에 행복했다면 또다시 상황이 변해야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불행한 것은 정확히 그 때문이다. 우리는 고민하지 말고 행복을 누려요 라는 상황을 주도하지도 못하거니와 주도할 수도 없다. 행복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신기루이지만 기쁨은 다르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다. 몇몇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별 차이 없다고 여긴다. 하지만 기쁨과 행복은 다르다. 좋은 상황에서는 누구나 행복을 누린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도 행복을 누린다. 하지만 그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복된 인생의 기쁨은 전혀 다른 곳에서 오기 때문이다. 성경에 의하면 기쁨은 성령으로부터 온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랑 다음에 기쁨이 온다는 점이 흥미롭지 않은가? 우리가 우울하고 심술궂고 노엽게 지내는 것은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 것이 분명하다. 그분은 행복에 덧없음을 아시고 성령을 통해 상황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믿음을 통한 구원과 더불어 기쁨은 아름다운 선물이다. 성령은 우리 내면에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 기쁨이 선물이라면 교회는
기쁨이 넘쳐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그렇지 못하다. 하지만 기쁨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알면 기쁨을 일상의 복으로 열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세상 문화와 뚜렷이 구별된다. 우리 교회는 무척 밝고 늘 기쁨을 누리는 여자 교우가 있다. 15년 전 그녀가 나에게 상담을 청했다. 에이즈에 감염됐답니다. 마약하는 남편에게서 옮겼다고 하네요. 나는 고개를 떨구고 그녀의 참담한 심경을 헤아렸다. 목사님을 찾아온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소문이 나기 전에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둘째는 아이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알려야 한다면 언제가 좋을까요?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것도 걱정하는 것도 싫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어찌나 침착한지 아무런 걱정이 들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속으로 대체 자매님 어느 별 사람입니까? 하고 묻고 싶었다.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했다. 내 기도가 끝나자 그녀는 진심으로 말했다.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드릴게요. 그녀가 자기가 에이즈에 감염됐다고 말하면서도 나를 위해 기도했다. 그녀는 긍정적인 사고에 관한 책을 읽고 나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었다. 긍정적인 기운을 우주로 보내 상황을 바꾸어 보려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몹시 원통하고 고집스러운 상황에서도 기뻐했다. 그녀가 누린 기쁨은 초대 교회의 일상이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점에 낙심해야 할까? 우리는 훗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되리란 점에 통곡해야 할까?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점에 슬퍼해야 할까? 아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된다. 이걸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한다. 그만큼 기쁨이 중요하다. 기쁨은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의 특징이다. 네,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제자의 특징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감정을 짜내는 것도 분위기를 만들어 노래를 반복해서 부르는 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의 생애에 대해서 말한다.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는 이런 말을 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위로 올라가서 내가 자랐던 작은 교회는 늘 검은 옷을 입은 중년 여성도가 있었다. 그녀는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드레스를 입고 검은 구두를 신었다. 늘 경직된 표정을 혼자 앉았고 아무와도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녀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나면 집으로 곧장 갔다. 나는 어린 시절 그녀 곁에 가는 것도 싫었다. 하루는 용기를 내 한 어른에게 그녀에 관해 물었다. 저분은 왜 저러시는 거죠? 그래요? 그는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 성도님,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는 분이지. 더 혼란스러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웃지도 않나? 친구도 없이 외톨이로 지내나?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지도 않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런 것이면 누가 그 일을 하고 싶어 할까? 그런데도 이렇게 치밀하고 심각하고 기쁨 없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에게는 성령의 사랑이 넘치듯 성령의 기쁨도 넘친다. 누가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다. 성령으로 기뻐하며.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성령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예화였습니다. 모든 기쁨은 성령에서 온다. 우리는 기쁨을 강구할 수 없다. 불러낼 수도, 노력으로 얻을 수도, 생기게 할 수도 없다. 몇몇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신발람 목사님이니까 그런 말을 쉽게 하는 거죠. 제 처지가 한번 돼보세요. 제가 당장 만큼 목사님 당한다면, 당한 만큼 목사님이 당한다면 기뻐하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을걸요.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알지 못하는 듯 그들도 내 안의 상처를 알지 못한다. 하지만 편하게 사는 사람들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쁨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약속이다. 네, 아멘이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약속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미움과 핍박을 받더라도 기쁨을 잃을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지난날의 고통 탓에 기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진리를 버리는 행동이다. 하지만 예수님조차 슬픔과 눈물을 하셨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슬픔의 사람이 되리라 예언하셨고 그 예언은 이루어졌다. 그분은 조롱을 받고 매를 맞고 치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지만 예수님을 슬픔의 사람으로만 보면 그림이 절반만 보는 셈이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고 기록한다. 앞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한다.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배치가 묘하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슬픔의 사람인 동시에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셨다. 그리고 그분의 기쁨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에서 왔다. 예수님을 슬픔의 구세주로만 여겨서는 그분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분이 하루하루를 기쁘게 사셨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상상할 때 바로 오해들이 여기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만 항상 생각하면서 우울하고 그렇게 사셨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사실은 어떻게 사셨어요? 기뻐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먹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이지 그분은 예수님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시니 슬픔과 기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이 아니다. 다행히 예수님 외에는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맛본 사람이 또 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가리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라고 했다. 이것이 가능할까? 그리스도인은 무슨 고통과 압박과 상심을 당하든 슬퍼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도 아프고 후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슬프다. 하지만 우리는 영혼 깊숙이 성령의 통치와 능력을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드러나지 않기도 하지만 내면의 기쁨은 변함이 없다. 이 세상은 불만과 분노가 팽배하기 때문에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도드라지게 마련이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이 영혼의 전형적인 예는 사도행전에서 찾을 수 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매와 채찍에 맞은 후 감옥에 갇혔다. 그들은 죄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이라면 복수를 계획하고 간수를 욕하고 변호사를 부르고 공포와 염려 탓에 감방안을 맴돌았을 법도 하다. 그런데 도리어 그들은 기쁨을 누렸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들은 애처로운 처지에서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도 그들의 기쁨을 목격했다. 죄수들은 쇠고랑을 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 안에 누리는 기쁨을 고난이 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네. 첫 번째 파트에서 바로 이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에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 안에 넘치는 그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 받은 기쁨을 힘써 지켜야 된다. 몇 년 전 남부의 한 도시를 방문하면서 오래전에 그 도시로 이사간 부부를 만날 기대에 부풀었다. 부인은 20대 초반이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 후에 그녀는 내 사물에 앉아 지난날의 아픈 경험을 들려주었다.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학대와 성폭행을 당했다. 결국 노숙자가 됐고 술집 댄서로 일하며 문란한 생을 살았으며 끝내 사생활을까지 낳고는 타임스퀘어 부근에 있는 전기도 난방도 없는 누추한 아파트에서 살았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공허함과 절망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예수님 만나고는 목 놓아 울었다. 그 몇 년간 그녀는 빛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했다. 그녀를 짓누르던 공허함, 슬픔, 상처, 온갖 추한 것들은 씻은 듯 사라지고 그녀의 얼굴은 아름다운 기쁨과 반짝이는 평화로 빛났다. 드디어 그녀는 결혼하여 뉴욕을 떠났지만 나는 그녀의 기쁨을 잊지 않았고 다시금 만날 생각을 하니 기다릴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보자마자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미 얼굴에서 나타났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다. 어떻게 하세요?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어요.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세상은 우리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지만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다. 사실 바울도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물음을 던졌다. 너의 복, 기쁨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주님에게서 멀어진다든지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기쁨은 시들고 결국 사라진다. 그러면 우리는 고약하고 우울하고 노여운 사람으로 변한다.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 예화가 참 어떻게 보면은 그 기쁨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해 준 것 같습니다. 네. 왼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기 수세기 전부터 기쁨은 본래 하나님 백성의 생애 중요한 단면이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으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했다.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재물의 복을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뻤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기쁨으로 노래하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늘 찬양했다. 영적 기쁨의 바탕은 그리스도와의 결코 변하지 않는 관계이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하라. 우리는 그분이 베푸시는 그 베푸실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주장함으로 주 안에서 기뻐한다. 우리는 주 안에서 닥친 문제와 고통에서 뒹구는 좋지 못한 버릇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도 아무도 앗아갈 수 없는 복이 무수히 많다. 아멘. 예수님은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아갈 자가 없느니라 하셨다. 이에 바울은 예수님의 계명을 독려하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주시는 귀중한 선물을 강탈하는 기쁨 강도를 멀리 쫓아버려야 한다. 표현이 아주 멋있습니다. 기쁨 강도. 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기쁨을 지키는 길은 설령 패배감이 들고 상처를 받더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거다. 아멘. 예, 우리가 계명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아파도 기뻐할 수 있다. 기쁨이란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 그분을 높일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기쁨이 샘물이 솟는다. 나는 위기나 문제로 고민하고 낭망한 채 찬양 시간에 본당으로 들어가는 일이 많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과 목청과 손을 들면 이윽고 내 마음은 기쁨의 강으로 넘쳐든다. 주 안에서 기뻐해도 내 상황을 변하지 않지만 영적인 관점은 확실히 변했다. 머리가 좋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기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하다. 하지만 기쁨은 영적으로 상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바울은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의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라고 했다. 바울은 믿음의 진보와 성장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이 크게 누리는 기쁨과 연결시켰다. 믿음이 가장 잘 자라는 토양은 메사야 예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다. 이것은 다윗이 사울 왕과 병사들에게 쫓기는 죽음의 상황에서도 기쁨과 활기가 넘치는 시를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이다. 선지자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했다. 이것은 생존의 원동력이다.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공격하는데 분노로 가득 찬 영혼은 사탄에게 맞서 이길 수 없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함으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았다. 그들은 우리보다 10배나 더 고달픈 생을 살았는데도 100배나 더 많은 기쁨을 누렸다. 우리도 성령을 통해 주시는 기쁨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성령을 통해 누리는 기쁨을 허락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성령의 기쁨은 가끔씩 찾아드는 일각적인 각성이 아니라 깊고 극하고 그런 기쁨의 강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참 말씀, 참 깊이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동양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요, 좀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좀 우울한 모습,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며 살을 때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쁨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내면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 이 기쁨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릴까요? 요즘 상황을 보면 사실은 우울할 수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또 환경이 참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그랬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와닿았습니까?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을 나눠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선물인 이 기쁨을 힘써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모습에서 기쁨을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상처나 또 환경이나 어려운 여건 때문에 우리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기쁨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